욥기 40장 오늘 좀 길지만 1절부터 끝절 24절까지 다 증거하겠습니다. 욥기 40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초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뒷부분 읽어가면서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무지와 무능을 깨닫게 하심. 무지와 무능, 지혜 없고 능력 없는 것인데 무지와 무능을 깨닫게 하심,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40장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1절에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잘 가르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트집을 잡거나 또 불평하거나 이 탓할 수 없습니다. 지금 트집 잡는 자 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랬는데 이 욥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탓하거나 또 트집을 잡거나 할 수 없다. 왜 할 수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그 이유와 목적을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해나가시는 일에 대해서 사실 사람은 뭐라 하며 탓하고 또 트집 잡고 불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지혜가 무한하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러니 우리가 특별히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고난 가운데 그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우리가 특별히 고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당장에 만나는 일들만 가지고 하나님과 다투며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욥이 3절에 대답합니다. 또 4절에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을 때에 욥이 참으로 아차 싶은 겁니다.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욥이 참으로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증거가 뭔가 이 자기는 비천하다. 그러니 감히 하나님께 대답할 수 없다. 하나님을 발견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으로 비천한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다들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또 다니엘도 사도 요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면 그 앞에서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줄 알고 다 엎드려지고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 나는 참으로 비천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리이까 하며 아무것도 아닌 자기의 이 무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일에 대한 자기의 이 참으로 무지함을 또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 이 전에 불평을 가졌던 그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요. 이제는 부끄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탓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어리석은 말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 욥이 참 다른 사람들처럼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하나님께 크게 불평하고 했던 그러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욥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참으로 욥이 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욥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의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이 한낱 다 죄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불평하는 것이 또 생겼던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나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인지라 또 그 고난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하나님을 탓하는 자기의 처한 상황을 탓하는 그러한 마음이 또 들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이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후에 이 자기의 그 무지함과 또 자기의 되지 못한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지금 회개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어리석은 말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때 6절에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엄 있게, 권위 있게 지금 욥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그래서 앞에 38장 3절에서도 우리가 보았는데 38장 3절에서도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하라 그랬습니다. 허리를 묶으라, 자기를 단속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를 잘 단속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그 앞에서 모든 것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바르게. 말씀을 들을 때에 참으로 자세도 바른 것이고 마음가짐도 바르게 하는 것이고 자기를 잘 단속하면서 하나님의 위엄 있는 그 말씀을 지금 들으라. 뭐라 말씀하시는가? 8절에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 욥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말했던 것, 바꿔 말하면 고난받을 만한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은 나는 의로운데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 하는 그러한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말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 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 주신 일이 잘못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일이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말씀처럼 너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신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잘못 일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것처럼 나가는 것, 이것이 잘못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들은 결코 악한 일이 아니에요.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처럼 이 능력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욥 너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아라 하는 겁니다. 한번 너도 해보아라. 그래서 여기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처럼 능력이 너에게 있다면 너도 한번 나처럼 해봐라. 어떤 말씀인가? 10절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러니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도 나처럼 능력이 있다면 나같이 해봐라. 위엄과 존귀로 한번 입어보고 스스로를 단장해보고 또 영광과 영화를 입어보고 진노를 다 비우고 악한 자에게 쏟아 부어서 그 악한 자를 한번 낮추어보고 또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고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은밀한 곳에 한번 두어봐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실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영원토록 스스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계시고 또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영화 그 자체이시고 또한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낮추시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욥에게 이러한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너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 14절에 그랬죠. 14절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그래서 욥도 하나님처럼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인정해 주시겠다. 그러니 이것은 이 욥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욥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욥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욥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을 헤아려 보려고 해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큰 뜻과 하나님의 이 무한한 그 지혜를 이 사람이 다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능력도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감히 불평하고 감히 탓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무지무능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며 또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히 이렇다 저렇다 불평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다 헤아릴 수 없으니 다 알 수 없으니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우리 주일날도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고 다 머리로 이해가 되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지식을 다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들을 다 알고 머리로 다 헤아리고 이해하고 나서 이렇구나, 이제 조금 알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유익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이 무지무능함을 참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 다 아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교만한 것인데, 교만하다가는 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낮추신다. 그러니 우리가 교만하게 나아가다가 뭐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익될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해할 수 없어도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교훈하시면서 이제 여기 15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은 이 동물, 그 하마를 두고 또 교훈하십니다. 15절부터 쭉 보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이 베헤못을 볼지어다. 이 베헤못이 이 뭐 하마 같은 하마, 그러한 이 짐승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물가에 사는 하마 있지 않습니까? 큰 그 짐승이에요. 그래서 그 짐승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툭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마가 참으로 힘이 세요. 힘이 세고 또 그 몸은 강하고 또 하나님께서 칼을 주신 것 같이 이 날카로운 그러한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서 20절에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그 강한 힘과 이빨과 그런 것들로서 이 모든 들짐승들을 다 잡아먹어요. 하마가 잡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또 21절에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끌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하마가 힘이 셀 뿐만 아니라 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 늪 가운데 살면서도 참으로 막 강물이 소용돌이 치고 그 물이 막 불어나서 그것이 입 안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힘도 세고 또 웬만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참으로 강한 그러한 짐승이니, 그러니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이 그러한 하마 같은 이 강한 짐승을 함부로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사람이 함부로 잡을 수 없으니 사람보다 강한 겁니다. 힘이 세요. 사람보다 힘이 세고 강한 이러한 짐승, 하마 같은 이러한 짐승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러한 짐승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니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으라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한들 자기보다 더 센 이러한 하마 같은 짐승을 어찌 만들 수 있고 어찌 길들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러한 사람보다 강한 짐승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고 얼마든지 다스리시며 길들일 수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은 이 사람의 능력과 가히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오라 하시며 욥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길지만 이 말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면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무능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이고 아무 능력 없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해요. 그러니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 주시는가 해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줄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발견하기를 힘쓰고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를 힘쓰는 하루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오늘 한날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참으로 보잘것없는 지혜와 또 능력으로서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을 다시금 발견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가시는 모든 일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잘 따라감으로써 마침내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저희들에게 큰 유익을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